한번 여러분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새벽에 두 여인이 어디론가 가고 있었습니다. 안식일 지난 그 다음 날 아침이죠. 그들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무덤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한 번 더 얼굴을 보고 싶어서 이제 안 보면 영영 볼 수 없을 것 같아 그런 아쉬운 마음,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한 번 더 보기 위해서 무덤으로 가고 있었죠. 그 여인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였습니다. 무덤에 가까이 왔을 때에 아주 놀라운 일을 목격합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일,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이 옆으로 굴려져 있었습니다. 그 돌 위에 천사가 있었습니다. 옷이 번개처럼 빛나고 있었고 또한 모습도 환하게 빛나고 있었죠.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 칼과 창으로 무장한 그 군인들은 그 굴려진 돌 밑에 앉아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 새벽 공기를 가르며 달려온 두 여인에게 그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절 7절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He has risen just as he said. 그가 말씀하신 그대로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깜짝 놀라울 이 소식,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이때 천사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가 누우셨던 곳을 봐라.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3일 만에 살아났다는 소식을 알려라. 너희보다 먼저 그가 갈릴리로 가시나니 너희가 빨리 갈릴리에 가라. 그곳에서 배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날 아침 놀라운 소식을 듣습니다. 소식은 이것입니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자리에 계십니다. 무덤에 계시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그 무덤에 계시지 않고 돌 안에 갇혀 있지 않고 그분은 살아나셔서 이 자리에 계시고 당신 곁에 계십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메시지의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첫 부활절 아침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예수를 만난 여인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라는 거예요. 첫 부활절 아침 여인들은 어떤 반응을 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러 사건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많은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잊을 수 없는 경험들, 기억에 남는 경험들, 그런 경험, 그 반응의 핵심이 오늘 세 가지로 나타나 있어요. 8절 9절 보니까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 말씀 보면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무서움, afraid, 무서워했다. 두 번째는 큰 기쁨, filled with joy 됐어요.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세 번째는 경배, worshipped 이렇게 돼 있어요. 무서움과 큰 기쁨과 경배가 첫 부활절 날 그 여인들의 반응이에요. 저는 선포합니다. 오늘 메시지가 선포될 때 첫 부활절 날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주님 앞에 반응했던 이 놀라운 세 가지 반응, 놀라운 세 가지 경험, 이 놀라운 세 가지 사건이 당신의 매일매일 삶 속에 일어나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첫째는 무서움이에요. 무서워했어요. 왜 무서워했을까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어제 일어났던 일을 오늘 경험하면 그리 무섭지 않아요. 그런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에 대한 소식을 들은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죽은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했을 때에
이런 느낌일 거예요. 진짜구나. 진짜구나. 그분이 살아난다고 말씀하셨는데 긴가민가 했지만 정말이구나. 진짜구나.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났네. 그런 소식을 들을 때 무서움이 생기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두려움, 겁먹고 질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함부로 말할 수 없고, 함부로 반대할 수 없고, 함부로 까불 수 없는 그런 경외감, 거룩한 두려움, holy, 거룩한 fear, 두려움이 그들에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를 한번 하고 기도가 응답돼도 이런 경험을 해요. 우리 이럴 때 있죠. 기도 한번 해보자, 기도나 한번 해보자,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게 턱 응답이 되면 처음에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 아십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진짜 우리 말을 들으시네,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요 예수님 믿은 지 한 2, 3년 지난 이후에 이 대학교 1학년 때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그 당시에 살아계시던, 지금은 작고하셨지만 한국의 유명한 리더, 그분은 꿈꾸는 사람이에요. 한국의 모든 리더 가운데 가장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민족을 위해 선포했던 분이 김준곤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젊은이들을 10,000명이 넘는 젊은이를 다 모아서 미루나무 섬에서 설교하시고 4박 5일 수련회하고 다 보내는데 일명 거지 전도예요. 돈 안 가지고 전도여행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것입니다. 먹을 것도 주실 것입니다. 잠잘 것도 주실 것입니다. 구걸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먹을 걸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 지갑 가지고 가지 마십시오. 두 벌 옷 가지고 가지 마십시오. 재워주면 자고 먹을 것 좀 먹으십시오. 우리가 그 말씀들을 철석같이 믿고 돈 다 거두어서 10원도 안 가지고 전도여행을 갔어요. 근데 믿은 지 2, 3년밖에 되지 않고 어린 대학교 1학년이니까 정말 마음은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장난삼아 어떤 기도를 했냐면, 그래 먹을 걸 줘? 그러면 우리 그냥 먹을 것 무작위로 주지 마시고, 그냥 아무거나 주지 마시고, 아침은 이 음식, 점심은 이 음식, 저녁은 이 음식, 식당을 짜서 기도해보자. 먹을 걸 다 적으라 해서 선배들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는 한 끼는 맛있는 된장찌개와 그 돼지고기 볶은 거, 또 하루는 수박, 또 하루는 근데 그 메뉴에 닭치킨, 닭백숙이 있었어요. 닭백숙 아십니까? 그 닭을 이렇게 갈라서 그 안에다가 마늘 같은 거 넣고, 그 다음에 보자기에다가 찹쌀을 넣어서 물에서 쫙 하는 거예요. 그걸 기도한 거예요. 오늘 점심은 하나님 닭백숙입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어린 마음에는 기도나 한번 해보자. 그래? 그런데요, 닭백숙은커녕 그날 아침부터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주룩주룩 오는데, 정말 장대비가, 여름에 7월 말이니까 막 장대비가 8월 초, 7월 말, 8월 초 한국 장대비가 비가 오는 거예요. 아이고, 닭백숙은 다 잊어먹은 거예요. 기도한 제목도 다 잊어먹고 비나 그쳤으면 좋겠다. 근데 비가 안 그치는 거예요. 배낭을 메고 우산도 없으니까 걷다가 비 맞은 생쥐처럼, 또 비를 맞은 그 참새처럼 어디로 갔냐 하면 다리 밑으로 들어갔어요. 다리 밑. 이 다리 밑이 가장 시원해요. 그리고 비도 피하고. 그래서 다리 밑으로 들어갔어요. 비를 피하고 이렇게 있는데, 한참을 기다리는데 한 사람들이 또 다리 밑에 들어오는 거예요. 보니까 그 마을 어르신들이에요. 남자 여자 다. 근데 소칠 큰 걸 갖고 오는 거예요. 그 한국말에 철렵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냥 피크닉이에요. 피크닉. 동네 피크닉.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소풍 가는 건데, 피크닉 가는데, 갈 때 큰 소치를 가져오고 장작을 갖고 오고 돌을 이렇게 놓더니 이제 불을 떼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을 붓고. 그때 번뜩 기도한 제목이 생각난 거예요. 혹시 닭이 아닐까? 근데 봉지에서 끊었는데 닭이야, 닭. 그것도요 프리레인지 닭이에요. 이게 한국의 토종닭. 뛰어다니면서 기른, 우리 호주에서 많은 프리레인지, 그걸 넣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야, 달라 그랬까? 그런데 순간 달라 그래서 먹으면 기도 응답이 아니에요. 기다려보자. 그게 다 끓었는데 큰 양푼이라는 것은
이 큰 볼, 큰 데다가 닭을 이렇게 담더니 국물과 함께 우리 앞에 와서 너희들 먹을래? 예! 그러게 뭐 아멘. 그래서 그걸 먹는 탁 받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두려운 거예요. 와, 우리가 한번 기도나 해볼까라는 생각으로 무심결에 했는데 그걸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사실, 그리고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메뉴를 가지고 우리가 요구하지 않고, 아마 우리가 달라를 쓰면 그건 구걸이에요. 그러나 가만히 있는데 그렇게 그 다리 밑으로 인도하고 그렇게 주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린 마음들이겠지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들으시구나. 처음 느낀 것은 좋다, 와, 뭐 먹자 이게 아니라 거룩한 두려움, 거룩한 무서움, afraid. 하나님 앞에 함부로 살면 안 되겠구나, 함부로 말할 것이 아니구나, 이런 거룩한 두려움에 휩싸인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해서 응답될 때 처음 느끼는 것은 내가 잘났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듣는구나, 하나님의 존전 앞에, 하나님의 존재 앞에, 하나님 앞에 턱 서서 함부로 살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진짜구나, 정말이구나, 주의 말씀은 가짜가 아니구나, 이런 두려움. 언젠가 우리가 죽을 거예요. 근데 그러나 그날 살아날 거예요. 죽는 순간, 눈을 감는 순간이 천국에서 눈을 뜨는 순간이에요. 우리 인생에는 마침점이 없어요. 예수 믿고 나면 피어리어도 마침점, 끝, 이게 없어요. 전부 쉼표예요. 콤마. 우리가요, 다 끝난 것, 망한 것, 다 망했다, 마침점, 피어리드가 아니에요. 또 다른 인생이 시작되는 콤마예요. 쉼표예요. 죽음도 막 그래요. 죽음도 마침점이 아닙니다. 죽음도 쉼표예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죽음은 피어리드가 아니에요. 죽음은 쉼표, 콤마예요. 또 다른 세계로 나가. 그날 우리가 눈을 감는 날,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될 거예요. 그때 천국이 펼쳐지고 주님이 그곳에 계시고 정말로 나보다 먼저 죽은 사람들이 그곳에 살아있는 모습을 볼 때에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일까요? 거룩한 두려움. 진짜구나. 야, 이 천국이 진짜구나. 큰일 날 뻔했구나. 괜히 안 믿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진짜구나, 정말이구나. 이게 거룩한 두려움에 힘싸는 거예요. 그럼 매일 매순간 이런 거룩한 두려움을 하나님 때문에 느끼는 사람은 까불지 않습니다.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되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조심하게 돼요. 이것이 신앙의 경험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그 경험을 부활절 아침에 하는 거예요.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매일 매순간 정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첫 부활절 아침에 거룩한 두려움의 경험을 당신이 하며 살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경험이 큰 기쁨이에요. Filled with joy. 기쁨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그들이 기쁨으로 가득 찼어요. 가슴속에 차오르는 기쁨을 어찌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분을 다시 봤어요. 처음엔 진짜구나. 다시 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 기대와 설렘으로 기쁨이 차는 거예요. joy, joy. 기쁨이 차오르는 거예요. 싸늘히 식은 시체를 보기를 기대했는데 시체가 아니라 살아있는 분을 만나게 된다는 소식, 얼마나 기분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가요, 그렇게 사랑하고 할 때에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같이 있고 싶어요.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뭐 이렇게 데이트하다가 시계 보면서 1분 남았어요, 뭐 이렇게 하는 건 데이트가 아니에요. 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러다가 이제 헤어져요. 왜 밤이 있는지, 하여튼 헤어져요. 이렇게 헤어지면서 잘가, 안녕, 바이바이 하고 가잖아요. 가다가 그냥 가지 않잖아요. 한번 돌아보잖아요. 한번 이렇게 뒷모습으로도 보고 싶어서 이렇게 돌아보잖아요. 돌아볼 때 그 사람도 이렇게 탁 뒤돌아보다 얼굴 딱 맞았어요. 그러면 금방까지 봤는데, 방금 전까지 봤는데 또 보고 싶어서 돌아봤을 때 얼굴 맞으면 정말 기쁘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못 헤어지는 거죠.
집에까지 바래다줬다가 또 바래줬다가 또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도 기쁜데 정말로 사랑했던 주님, 자기를 고쳐진 주님의 얼굴을 다시 본다는 이 소식을 들을 때 와! 하는 거예요. 와! 기쁜 거예요. 이 무엇이라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속에서 또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쁨, Great Joy, 그 놀라운 기쁨이 있던 날이 첫 부활절 아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우리가 부활하게 될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처럼 살아나게 될 거예요. 그때에 보고 싶던 얼굴도 보게 되죠.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도 보게 되죠. 그리고 주님의 얼굴도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도 얼굴도 보게 될 거예요. 성령님의 얼굴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4부 화음 혹은 3옥타브, 4옥타브, 5옥타브를 넘어서는 1000옥타브, 10,000옥타브를 오르내리는 놀라운 화성의 화음의 찬양도 듣게 될 거예요. 그때에 처음에는 진짜구나 두렵다가 그 두려움 변화에 갑자기 큰 기쁨, 와, 춤을 추게 될 거예요. 펄쩍펄쩍 뛰게 될 거예요. 이게 신앙의 경험이에요. 이게 예수님 만남의 경험이에요. 이것이 첫 부활절의 반응이요, 첫 부활절의 경험이에요. 여러분, 이런 기쁨이 있는 사람은 헌신하게 돼 있어요. 매 맞을까봐, 혼날까봐 무서워 떨며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그 두려움을 넘어서서 기쁨으로 갈 때에 사랑하는 일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사랑하는 분을 위해, 사랑하는 내 주님을 위해 내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첫 부활절 날의 두 번째 이 반응이에요.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매일 매순간 작년 부활절이 아니라, 재작년 부활절이 아니라, 우리가 23년 전의 부활절이 아니라 2015년 전 혹은 2000년 전에 그 첫 부활절의 놀라운 기쁨이 오늘 당신에게 부활의 주님과 함께 임하기를 저는 선포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만 있고 기쁨이 없으면 무서워서 못 살아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과 두려움이 없이 그냥 마냥 기쁘면 이건 참 수준이 낮고 천박해요. 그게 쾌락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죄를 지을 때도 즐거움이 있어요. 그거는 두려워하지 않는 기쁨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주 앞에서 헌신하는 기쁨은 하나님 앞에서 까불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건방 떨지 않으면서도 우리에게 주는 기쁨, 그 예배예요. 그게 신앙의 경험이에요. 여러분, 이런 기쁨을 맛보면 세상으로 가지 않아요. 몰래 숨어서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겁 없이 죄 지으면서 누리는 그 기쁨보다 하나님의 전전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것을 느끼면서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주님의 응답을 듣고 기뻐하는 이 기쁨을 맛보면 맛본 사람만 알고, 그리고 그 기쁨에서 봉사와 헌신이 우러나오는 겁니다. 그 기쁨을 누리면 세상과 나는 관 것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인다는 288장 3절 찬양처럼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보이지 않아요.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찬양 있잖아요. 세상도 간 것 없고 문제도 간 것 없고 주님만 보여서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그게 첫 부활절 아침의 두 번째 반응이고 경험이에요. 그들은 죽음까지 순종합니다. 또 하나의 반응이 경배, 월십, 경배했다. 경배라는 것은 아주 쉬운 말이에요. 엎드렸다 이거예요. 그냥 무릎을 꿇는 정도가 아니라 프로스쿠네오,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냥 넙죽 엎드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이 한 말씀 하세요. 평안하냐? 샬롬, 샬롬, 평안할지어다. 이 한마디 많은 말 하잖아요. 평양하냐? 샬롬. 익숙한 음성입니다. 그리고 보고 싶었던 얼굴이에요.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때에 성경을 잘 보면 그 질문합니까? 질문 안 합니다. 질문은 아직 상대방을 몰랐을 때 하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계속 질문만 한다. 이건 상대방 모르는 거예요. 알면 빨리 그냥 손 딱 잡고 사랑합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 상대방이 정말 소중하고 정말 소중하면 질문 끝. 무릎을 꿇고라도 결혼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하는 거예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뭐 주님 어떻게 살아나신 거예요? 주님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경배,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경험이에요. 이게 예배의 경험이에요. 주님과의 만남의 경험이에요. 첫 부활절 날 그런 엎드림이 있는 거예요. 천국을 보면, 이 요한계시록 보면 24장로라고 대표 장로들이 면류관을 벗어버리면서 그 앞에 엎드려요.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뇌 생물들이 그냥 엎드려요. 그리고 죽임을 당했지만은 다시 살아난 이 수많은 성도들, 엄청나게 많은 성도들이 주 앞에 엎드려요. 그리고 천사들도 날개 접고 엎드려요. 날개 펴고 노래하다가 탁 내리고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자기 금면류관도 벗어던지고 모든 걸 다 벗어던지고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될 거예요. 왜? 우리는 다시 살아날 것이니까. 죽음은 마침점이에요. 살아날 거니까. 그때에 우리가 처음에는 진짜구나, 야 큰일 날 뻔했다. 두 번째는 우와, 보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첫 부활절의 세 가지 반응과 경험이 우리 매일매일 삶 속에 있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아요. 이 세 가지 반응이 오늘 우리에게 매일매일 부활절의 아침에 경험이 있다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요. 리저렉션, 다시 살아난 것처럼 마음이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고 용기가 살아나서 한번 다시 하자. 다시 한번 달려가자. 넘어졌더라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사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거 보면서 두려워하고 진짜구나, 그리고 기뻐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삶이 아침에 있다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 리저렉션, 다시 일어나고. 이 부활절 사건이 2000년 전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또한 먼 훗날 일어날 사건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부활이 뚫고 들어와서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달려가고, 멈추고 싶은 마침점으로 끊고 싶은 그 자리에서 다시 달려갈 때 우리 인생이 마침점이야, 쉼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헌신하고, 포기하고 싶고 때려치고 싶고 그만두고 싶을 때 다시 한번 그 부활의 첫날의 이 세 가지 경험, 거룩한 두려움과 큰 기쁨과 그리고 예배의 경험이 있을 때에 우리는 다시 헌신하고 다시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건이 오늘 당신의 인생 가운데 일어날지어다. 매일매일 일어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